사랑하는 귀한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은 안녕하신가요? 혹시 삶의 무게에 지쳐있지는 않으신지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할 무거운 짐을 홀로 지고 힘겹게 걷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오늘 우리는 바로 그런 당신을 향한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간절한 초대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듣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은혜의 메시지가 더 많은 지친 영혼에게 닿을 수 있도록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마태복음 11장입니다. 이 말씀의 깊은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그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각 마을로 보내시며 시작됩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시려는 구세주의 뜨거운 마음이 담긴 첫 선교 여정이었죠. 이는 단순히 말씀을 선포하는 사역일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실제적인 필요를 채워주시며 자비를 베푸는 사역이었습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구세주라 불리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마음에 나 같은 사람도 해당될까 하는 의심이 든다면 그 모든 의심을 떨쳐버리십시오. 이 부르심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감옥에 갇혀있던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냅니다. 여인이 낳은 자 중 가장 위대한 자라고 칭찬받았던 그였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혼란과 의심이 있었습니다. 그는 메시아가 오시면 즉각적이고 영광스러운 승리를 거두고 회개하는 자는 구원받고 거부하는 자는 심판받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그는 구원받기는커녕 감옥에 갇혀 심판을 기다리는 신세였고 곧 죽음을 앞두고 있었죠. 우리 역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순간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젊고 열정이 넘칠 때는 스스로에 대해 대단하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기도에 성공한 날, 말씀 공부가 잘된 날에는 금세 다른 사람들을 보며 저들은 나처럼 하지 못할까? 라고 판단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 수십 년간 주님과 동행하고 나면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나 자신이 얼마나 연약함으로 가득한 존재인지 의심과 불안, 불확실함의 덩어리라는 사실을 말이죠. 더 나아져야 하는데 왜 내 연약함만 더 드러나는 걸까? 주님을 얼굴과 얼굴로 마주할 날이 가까워 오는데 두렵다. 이런 생각이 들 때 우리는 세례 요한의 이 이야기에서 큰 위로를 얻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의 의심과 연약함 속에서도 그에게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찬사를 보내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실패를 안고 그리스도께 온전히 위탁하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결코 가혹한 감독관이 아니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한없이 인내하시고 동정심이 많으시며 우리를 깊이 이해하시는 구원자이십니다. 물론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시고 우리가 그 자리에 머물러 있도록 내버려두지 않으시지만 그 모든 과정 속에는 우리를 향한 조건 없는 사랑이 흐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세대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마치 어리석고 불평 많은 아이들과 같아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흠을 잡기 위해 온갖 핑계를 찾았다고 말입니다. 그들은 가르침 받기를 거부하고 책망과 교훈의 귀를 닫았으며 변화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모든 세대의 모습일지도 모르지만 특히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에 더욱 강하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계획, 그분의 복음과 아들에 대해 반역하고 신성모독적인 말들이 넘쳐나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세 도시, 고라신과 벳세다, 그리고 가버나움을 꾸짖으십니다. 왜 하필 이 도시들이었을까요?
예루살렘 같은 더 큰 도시도 있었을 텐데요.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 본부가 바로 가버나움에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세 도시는 이스라엘의 그 어떤 도시보다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볼 기회가 많았습니다. 그분의 기적과 능력을 누구보다 많이 목격했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의 거절은 더 적게 본 자들의 거절보다 훨씬 더 큰 죄였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이것은 영원히 변치 않는 성경의 원리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많은 분들, 특히 젊은 세대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비록 불완전할지라도 진실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리스도를 보여주려 애썼던 부모님 밑에서 자라는 특권을 누렸을지 모릅니다. 또한 완벽하지는 않지만 매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만을 전하기 위해 애쓰는 진실한 교회에 속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듣고 또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심판의 날에 여러분은 더 큰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도시들을 성경 역사상 악명 높은 도시들, 두로와 시돈, 그리고 소돔과 비교하십니다. 두로와 시돈은 바알 숭배와 오만한 물질주의로 유명했습니다. 자녀를 불에 태워 바치는 끔찍한 죄를 저지른 곳입니다. 소돔은 끔찍한 성적 타락과 폭력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가르침을 직접 듣고도 거부한 너희 가버나움이 소돔보다 더 악하다고 말입니다. 왜일까요? 가버나움에는 훨씬 더 위대한 것,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0장은 우리에게 무서운 경고를 합니다. 우리가 진리의 지식을 받은 후에도 짐짓 죄를 범하면 다시는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맹렬한 불이 대적을 삼킬 것이라고 말입니다. 모세의 율법을 어긴 자도 무자비하게 죽임을 당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신을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며 은혜의 성령을 모욕한 자가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은 참으로 두려운 일입니다. 이 무서운 심판이 위협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적인 부도덕이나 살인, 폭력 때문이 아닙니다. 단 한 가지 이유,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때로 사람들은 특정 죄에 대해 논쟁하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있습니까? 만약 대답이 아니오라면 다른 행동을 아무리 고친다 한들 소용없습니다. 당신은 전부이신 아들을 거절한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50년의 신앙 경력을 가진 분이 계시더라도 여러분이 가진 소망은 갓 회심한 성도와 다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발견되는 소망, 그것이 전부입니다. 이제 오늘 설교의 핵심인 25절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 구절은 종종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에서 배제하는 의미로 오해받곤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입니다. 이 말씀은 스스로를 배제하는 자들 외에는 아무도 배제하지 않으며 우리에게 어떤 변명의 여지도 주지 않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압도적인 불신과 반역의 한가운데서 예수님은 갑자기 찬양을 터뜨리십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분은 왜 기뻐하셨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배제되어 멸망할 것이기 때문일까요?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은 거대한 거절의 물결 앞에서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아버지를 찬양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정하신 구원의 계획은 일부 사람들이 아무리 완고하게 거절하고 반대하더라도 반드시 승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계속될 뿐만 아니라 번성할 것입니다. 시편 33편 11절은 말합니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찬양하신 이유는 더욱 중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스스로를 배제하는 자들 외에는 모두가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기꺼이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길을 열어두셨습니다. 단, 스스로 그 길을 거부하는 사람들만 제외하고 말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 각자에게 100%의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간다면 그것은 100%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주권적인 사역 덕분입니다. 하지만 만약 누군가 천국에 가지 못하고 심판대 앞에 선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그 사람 자신이 그리스도를 거절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바로 당신의 선택, 당신의 결정, 당신의 책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은 구원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배제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어떤 지혜일까요? 성경은 잠언 전체를 통해 지혜를 칭송하고 예수님 자신이 바로 그 지혜의 화신이십니다. 따라서 모든 종류의 지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바울 사도 역시 엄청난 지성의 소유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세상적인 지혜,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거부하는 세상적인 지성입니다.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지만 어리석게 된 자들의 지혜입니다. 욥기에서처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바라지 아니하나이다 라고 말하는 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 없고 설령 필요하다 해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교만한 지성입니다. 죄인이 눈이 멀었다고 할 때 우리는 그 의미를 조심해서 해석해야 합니다. 죄인이 하나님의 뜻을 볼 수도 알 수도 없다고 말해버리면 하나님은 눈먼 사람에게 책을 읽지 못했다고 벌을 주시는 분이 되어버립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죄인은 보기를 거부하기 때문에 눈이 먼 것입니다. 이쪽을 보라고 말하면 나는 그쪽을 보지 않겠다고 고집하기 때문에 눈이 먼 것입니다. 이것은 지적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어둠을 너무나 사랑하여 빛을 보기를 거부하는 완고한 의지의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를 배제하신다고 할 때 그것은 스스로를 배제하는 자들을 배제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서 누가 배제되는지 아십니까? 스스로를 배제하는 사람들, 그뿐입니다. 그렇다면 이 구원의 계획은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바로 어린아이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심지어 갓난아기들조차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기 때문에 찬양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서 갓난아기는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젖먹이 아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갓 태어난 인간 아기보다 더 약하고 무력한 존재가 이 세상에 있을까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전적으로 누군가에게 의존해야만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가장 약한 자, 가장 무력한 자, 가장 보잘것없는 자도 구원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구원이 100% 주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행하심이기 때문입니다. 구원받기 위해 우리가 도달해야 할 기준은 없습니다. 우리가 되어야만 하는 어떤 종류의 사람도 없습니다. 위대한 지혜나 지성, 학력이나 문화, 강한 의지력 같은 것은 복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데 필요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을 완전한 구원에서 멀어지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그 자신의 교만과 자만, 독립심과 자율성에 대한 욕구뿐입니다. 어떻게 이토록 연약한 자들을 위한 위대한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27절이 그 답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이 연약한 갓난아기들을 대신하여 설 수 있는 전능하고 전지하며 완전히 의로우신 중보자를 예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중보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아버지께 모든 것을 받으셨습니다. 구원의 일을 수행할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그분에게 주어졌습니다. 세상의 모든 악과 지옥의 모든 막이 사탄 자신이 그분을 대적하더라도 그것은 마치 화강한 벽에 부딪히는 하루살이와 같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약한 자가 강해질 수 있고 의심하는 자가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이유입니다. 모든 권세를 가지신 중보자 때문입니다. 또한 그분은 측량할 수 없는 신성을 지니신 분입니다. 그분의 위대함은 아버지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완전히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수백만 년의 영원을 보낸다 해도 그분의 위대함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 일하시는 분, 여러분을 그 손에 붙드시는 분이 바로 이렇게 위대하신 분입니다. 그 어떤 것도 그분의 손에서 여러분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거울을 보며 우리의 연약함에 한탄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거울을 한번 볼 때마다 그리스도를 오랫동안 바라보십시오. 우리 안에서 발견되는 모든 흠이 그분에게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분의 위대함을 볼 때마다 우리는 마치 에베레스트 산기슭에 서 있는 것과 같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위대한 중보자 예수님께서는 이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서 오라는 말씀은 단순한 명령이 아닙니다. 그것은 감탄사이자 간절한 외침입니다. 이리 와. 어서. 지금 당장 내게로 와. 마치 기찻길 위에 서 있는 아이를 향해 절박하게 외치는 소리와 같습니다. 물에 빠진 아이에게 다가가 어서 내 손을 잡아 하고 소리치는 것과 같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열망하십니다. 주저하는 구원자가 아니십니다. 누가 이 초대에 초대받았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입니다. 수고한다는 것은 지칠 때까지 힘쓰고 피로에 지친 상태를 의미합니다. 육체적인 피로뿐만 아니라 더 이상은 못 가겠다고 느끼는 정서적인 고뇌까지 포함합니다.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해 공허하고 모든 것이 허무하게 느껴지는 그 피로감입니다. 무거운 짐을 졌다는 것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과도한 부담을 지고 기진맥진한 상태를 말합니다. 특히 예수님 당시의 맥락에서 이것은 율법의 조항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지운 행위 구원의 무거운 짐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사람들의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지웠지만 자신들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려는 모든 시도는 결국 우리를 이런 피로와 무거운 짐 아래 신음하게 만듭니다. 혹시 여러분 안에 나는 99% 예수님, 1%는 내 노력이라는 생각이 남아있다면 여러분은 결코 쉼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 0.0001%조차도 우리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전부 그리스도의 것이어야만 합니다. 로마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이 절규했던 것처럼 선을 행하기 원하는 우리 안에 악이 함께 거하는 것을 보며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고 외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무거운 짐을 진 자의 모습입니다. 혹시 지금 당신이 그런 자리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당신의 죄가 드러나고 하늘을 봐도
나무를 봐도 모든 것이 당신의 부정함을 외치는 것 같아 고통스럽습니까? 그것은 좋은 자리입니다. 절망 속에서 주저앉아 있지 마십시오. 그 모든 무거운 짐이 당신을 그리스도께로 이끌도록 하십시오. 예수님은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쉼은 단순한 휴식이 아닙니다. 자기 위에 무거운 짐을 벗어 던지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하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는 누군가의 팔에 안겨 쉬지 못합니다. 오직 어린아이만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26장 3절은 말합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여기서 심지가 견고한 자란 주변을 둘러보고 자신에게는 견고한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철저히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의 시선은 오직 그리스도께 고정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여기서 멍에를 맨다는 것은 랍비의 가르침을 따르는 제자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행위로 구원받으려는 그 견딜 수 없는 멍에를 벗어 던지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가르침, 즉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분이 완성하신 사역에 대한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그분의 멍에를 매라고 하십니다. 그분은 온유하고 겸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 없이 그분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온유하다는 것은 마음이 부드럽고 친절하다는 뜻입니다. 겸손하다는 것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기 위해, 우리를 위대하게 만들기 위해 친히 몸을 낮추셨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대제사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으되 죄는 없으신 분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멍에가 쉽다고 번역된 단어는 원래 친절하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 멍에는 우리처럼 약하고 죄 많은 피조물에게 적합한 멍에라는 뜻입니다. 만약 우리가 1%의 짐이라도 져야 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적합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적합한 유일한 멍에는 바로 은혜, 오직 은혜뿐입니다. 그분의 짐이 가벼운 이유는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선물로 주어진 구원으로부터 출발하여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남편의 사랑을 얻기 위해 일하는 아내와 이미 자신을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 기쁨으로 섬기는 아내의 차이와 같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7년의 세월이 며칠처럼 여겨졌던 것처럼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모든 수고를 가볍게 만듭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들려준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어 늘 불안해하던 한 설교자가 꿈을 꾸었습니다. 그는 천국문 밖에 서서 여러 무리가 들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먼저 예언자들의 무리가 들어가자 그는 나는 저들 중 하나가 아니구나 라며 슬퍼했습니다. 이어서 사도들의 영광스러운 무리가 들어가자 그는 또다시 한숨을 쉬었습니다. 순교자들의 고귀한 무리가 행진에 들어갈 때도 그는 나는 저들과 함께 들어갈 수 없다고 절망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엄청나게 큰 무리가 다가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기생 라합, 막달라 마리아, 범죄했던 다윗, 주를 부인했던 베드로, 사악했던 므낫세 왕, 교회를 핍박했던 사울, 그리고 예수님 오른편에서 죽었던 강도도 있었습니다. 이 기묘한 무리가 천국으로 들어가자 그는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이들은 누구입니까? 천사가 대답했습니다. 이들은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들의 무리라네. 그러자 그는 한없이 기뻐하며 외쳤습니다.
나도 이들과 함께라면 들어갈 수 있겠다. 죄인이 회개할 때 천사들 앞에서 기쁨이 되는 것처럼 그 어떤 무리보다 더 큰 7배의 할렐루야 찬양이 울려 퍼졌습니다. 존 버년의 철로 역정에서도 주인공 크리스천은 등에 무거운 짐을 지고 힘겹게 길을 갑니다. 그러다 언덕 위에 서 있는 십자가에 이르렀을 때 그의 어깨에서 짐이 스르르 풀려 언덕 아래 무덤 속으로 굴러떨어져 다시는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는 기쁨에 겨워 3번 뛰어오르며 노래했습니다. 십자가가 내 모든 행복의 시작이어야 하는가? 여기서 내 등에 짐이 떨어져야 하는가? 나를 묶던 끈이 여기서 끊어져야 하는가? 오, 복된 십자가여, 복된 무덤이여, 나를 위해 그곳에서 수치를 당하신 그분이 더욱 복되시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 바로 당신을 부르고 계십니다. 오라, 지금 당장 오라, 더 이상 지체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무거운 짐을 그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의 지친 영혼 위에 주님의 평안이 강물처럼 흐르기를, 그분의 가볍고 쉬운 멍에 안에서 참된 쉼을 얻으시기를